할렐루야. 네, 주님 사랑하신 분 아멘 합시다. 여기는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아멘 하고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안에서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 집안의 막내죠. 막둥이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그 웃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저희 어머니가 89세예요. 근데 저를 보면 지금도 식탁에 딱 앉아서 밥을 먹으면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까꿍 그래요. 얼마나 귀여우면. 귀한 집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제가 복덩어리예요. 그렇게 생겼죠. 보기만 해도 복이 뚝뚝 넘쳐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완전한 복덩어리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이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심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랑이죠.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존재 인식 안에 각자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인식하기를 복덩어리다. 이건 제가 인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제가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가 됐어요? 벌써 복덩어리 끌고 오면 안 돼요. 뭐부터 돼야 되죠?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짐승이었어요? 개나 고양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이제 형성되어가는 이런 것들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주워 들어서 내가 보고 판단해서 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그렇죠? 내가 겪은 삶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부패한 생명 들어보셨어요? 우리 존재가 죄인으로서 부패한 생명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 안에서 이게 뒤엉켜 가지고 그걸 내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쉽다고 그러세요. 네. 자,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만 밝혀진 게 아니라 이전에도 밝혀졌죠.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꿈꾸었던 형상이 원형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나라고 인식하는 건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병든 자라고 말하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동안 계속 와서 좋으신 거죠. 병든 자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습관 있잖아요. 다리 떠는 거 보신 분 여러분들이 떠시잖아요. 떠는데 어떤 사람은 5박 6일 동안 떨어요. 습관이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 눈을 깜빡깜빡하는 사람은 이게 원래 자기가 눈을 깜빡거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꼭 자기 생명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인식도 원래 나는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봐보세요. 착하게 생겼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드니까 교회 안에서. 자, 여러분 착하게 생겼어요? 눈만 끔뻑끔뻑 하세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요. 자, 우리는 원래 지금 내가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병든 자, 거짓된 자아인 줄은 내가 알겠는데 나의 진짜 원형은 무엇인가? 나의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디자인했던 나하고 이제는 하나님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나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존재 사이에 그러면 부딪혀게 될 텐데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창세전 하나님 마음 안에 품었던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부딪히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진짜일까요? 어떤 게 진짜죠? 지금 살아가는 거? 살만하신가요? 네. 창세전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디자인하고 꿈꾸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도 우리식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람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마음에 먹은 대로 일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닮았냐면 자꾸 뭐예요? 짐승과 달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디자인하죠. 그리고 설계를 합니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있어요, 없어요? 뭔가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든 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마음에 품었다 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게 바로 전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의자나 이런 건물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건물들이 있기 전에 어디 있었죠? 원래 있었어요? 막 어디서 막 날라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나무가 날라오고 콘크리트가 날라오고 막 날라와가지고 되다 보니까 수암교회 건물이 됐네?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걸 만들고 싶어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된 거죠. 이런 강대상 같은 것도 이 강대상이 나오기 전에 이걸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마음 안에 있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나를 이렇게 짓고자 하는 어떤 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의도된 물건이란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주워와서 보니까 강대상이 됐다. 이런 건 없어요. 우연히 태어나다 보니까 이성권이 됐다. 제 이름이 이성권이에요. 잊지 마세요. 네. 이런 건 없어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자, 반드시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자, 무언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도된 물건은 반드시 뭔가 이 일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기 이전에 반드시 어딘가에 선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요? 어디?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재수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의도된 물건들, 반드시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된 물건에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인데요. 그러면 나타난 이 실제하고요, 보이는 실제하고 마음의 의도하고 계획된 것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나타난 실제하고 보이지 않지만 계획한 것, 그것 중에 이 둘 중에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나타난 거 아니면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마음에 계획한 게 없다면 물건으로 나타날 의도된 물건이 드러나지 않겠죠.
자, 마음 안에 선재되었던 이것이 아직 형체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이러한 결과는 없는 거예요. 물병을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나와보니까 이런 물병이었어. 아니요, 이렇게 디자인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실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전능이라는 말을 표현을 보면 마음에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마음에 꿈꾸고 디자인한 했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제한 없이 마음껏 완전히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란 그래서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는 자. 자,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당신 마음 안에 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에 품었던 그 원형의 나하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자아인식 속에 병든 자아로 똘똘 뭉친 세상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나하고 이제 두 실제가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어떤 게 진짜인가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내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꿈꾸고 디자인한 그 원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정확히 하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란 정확한 의미는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바꿔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런 수준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회복하느냐?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원형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했던 건 어디까지예요? 나는 죄에서 건진받고 천국으로 갔어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꿨던 창세전 원형으로까지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 모든 가정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제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여러분 태어난 연도 가운데 200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그 집에서 갑자기 뚝딱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이 성경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앞으로 희망이 없는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그리고 하고 싸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창세전에 품었던 디자인했던 그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자의 마음 안에 미리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천지는 다 바뀌어져도 그래서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와서 우리를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 네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놀린다고 할지라도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취소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감하거나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향방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목표가 정확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목표가 정확한데 그 목적은 오늘 방금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원형을 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미래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와,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세상에 내 전져진 그런 찌질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사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씨앗처럼 품었던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웃지만 말고 믿으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 작품입니다. 아멘. 진짜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비밀을 알고 난 저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는 내 던진 그런 세상에 찌질한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정도로 그 값어치만큼 나는 그런 존재구나.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요. 너무 돌아다녀서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쳐서 이 주변을 그냥 날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미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암교회는 항상 소문나기를 저기를 미친 사람만 다닌대. 예수한테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작품들만 모인 사람.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을 뭐라고 하죠? 걸작품이요. 걸작품. 와, 걸작품이라고요. 옆 사람 봐보세요. 걸작품 같이 생겼는지. 와, 한번 탄식해 주세요. 이렇게. 우와. 뭐 꼭 신음소리 같아요. 우와. 당신이 무슨 걸작품이야. 봉사나 잘해.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라 했던 걸작품입니다. 성경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성경 전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은 것을 성경 전체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줄 만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으면 디자인하신 대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설계를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운명 안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존재적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우리의 존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거룩하십니까? 왜 절반으로 줄었어요? 흠이 없으십니까? 아멘. 근데 한 분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회복하는 거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를 하시고 마음에 확정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나는 우연히 내전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마음 안에 디자인되었다는 말은 이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시작됐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삶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믿음의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연히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찾아보면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부인과 방식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 소급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는 보아스요, 쭉 지나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내가 아담까지 갔으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옆에 분에게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 함께 있었군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좀 사이 안 좋아도 하세요. 좀 이때 관계 개선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군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같이 있었다는 게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관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복음학교 때마다 하면 전부 다 막 치를 떨면서 막 당신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요,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담에서 끝나면 끔찍했겠지만 그 위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건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복덩어리. 따라합시다. 복덩어리. 복덩어리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우리 자체가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에도 생명의 지장 하나도 없을 텐데 아멘을 그렇게 좁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는 복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복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의 증인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으시려고 결정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에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를 써서 최선으로 도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존재로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 이 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형은 저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런 복덩어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저주받은 자식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제 생각을, 가치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인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행복은 함께함으로,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말하지 마세요. 남편?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인? 가족?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부모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많이 하는데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복덩어리 지으셨냐면, 우리를 지으실 때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건 창세전에 꿈꿨던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의 진리들을 이제 질문하고 할 때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답은 무엇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목적 자체가, 복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아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꿈꾸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 안 한다고 이게 피해갈 상황이 아니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넘어가시네. 우린 주님 안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 아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성도된, 예수 교회된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폭풍 치는 바닷가에서도 폭풍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안전해요. 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폭풍이 두렵긴 해요. 그런데 그 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 삶 안에 지금 내일의 삶이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그 내일의 삶의 막막함 뒤에 살아계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 안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오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 이건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마지막 한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십자가 그 앞에서 이 즐거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 십자가의 이 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누구 안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여,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 당시에 11 제자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아멘. 하나님 사랑과 기쁨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관계에 밀려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말씀 한 구절이 떠올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삶은 병든 자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학습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들어요. 좋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졸았다면 그냥 난리가 나겠죠. 네, 할렐루야. 너무 눈들이 막 어린아이 같아요. 억지로 막 뜨려고 막 하는데 깨어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옆 사람에게 이거 많이 한 줄 아세요? 하도 오래 듣다 보면 막 좋으니까. 교회에서는 특히 1분 딱 지났는데 바로 찬양 끝나면 졸아요.
정확하게 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하나님과 영원한 공동 운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그 안에 두셔서 영원토록 그분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완전한 사랑,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정하신 우리 원형의 모습이 바로 이런 수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이란 속성이 있잖아요. 너 나 사랑 안 하면 너 죽여? 이래가지고 사랑해요 이러면 그게 진짜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사랑해요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랑은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사랑한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눈 씌어가지고 할 때 옆에서 다 말려도 자발적으로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하는데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사랑이란 철저하게 자발적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즐거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제하고 싶으신가 겁나서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완전한 사랑에 미쳐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범죄하기 전 창세전 하나님이 꿈꿨던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주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옆에 친구? 남편? 부인 닮으면 될까요? 끔찍해요? 그렇게 막 표정으로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닮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어요. 생각하고 느끼는 지정의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임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통치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그건 뭐예요?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통치 사명을 주신 거죠.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통치 사명을 주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입니다. 사실 통치 사명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을 첫사람 아담에게 이걸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아니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려고 아담에게 통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가 기뻐하고 이게 충만할 때는 언제죠? 뭔가 내가 일을 해서 잘 되었을 때, 뭔가 성취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아무도 나에게 일을 안 주고 그냥 방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저희 시골 부모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이고 목포 앞바다가 보이며 영산강이 보이는데 15층 엄청 좋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을 모셔다 놨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날 저녁에 오셨다가 새벽 4시인가 가셔버렸어요. 닭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뭔가를 안 하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를 할 일이 있어야 자기의 그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도 존재적, 직임적 이것이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 되는 이 목적과 일치하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통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과연 존재의 영광을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렇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습니다. 보면 우와 이렇게 눈만 끔뻑끔뻑하고 언제 끌려나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의 영광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영적 상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제 있을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을 못하겠죠.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바로 직방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사랑과 기쁨의 교제에 대해서. 자, 영적으로는 최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짐승들을,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뭘 시키시죠?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개똥이, 말순이, 끝단이, 끝순이, 끝단, 뭐 이렇게 짓잖아요. 마지막 끝내려고. 할 말 없으니까. 근데 그 사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 짓는 거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짓고자 한 이름을 아담이 딱딱딱 지어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아담이 이름 짓고 있는데 야 임마 아담 이놈아 너 왜 이름을 그따구로 지어? 이런 거 보신 분은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그런 이름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합하게.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담 안에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정서적으로는 어떨까요? 아담이 생전 처음 본 것 중에 다 처음 봤지만 제일 신기한 건 뭐예요? 여자. 남자인 자기만 봤는지 안 봤는지 물론 봤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자기하고 비슷한데 패시시 웃고 있고 머리를 이런 이상한 여자를 본 거죠. 근데 사람은 우리의 정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원래 두려움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 보면 좀 낯선 데 가면 두렵고 하는 두려움의 정서가 있는데 아담 안에는 이런 두려움의 정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서가 안정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 최초의 연애시가 여기 나와요. 창세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약간 정육점 냄새가 나고 무슨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감자탕 생각이 나요. 뼈에 붙은 살. 아담의 정서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아담은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권위는 어땠을까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권위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고 돌아다녔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그 들개한테 궁뎅이가 물려서 아담이 죽었더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었다 하면 그 아담이 하나님 대리자잖아요. 으르렁 그랬다면 이빨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권위는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요즘은 개에 물려가지고 권위가 상실해서 작은 개한테 물려서 또 치료받다가 바이러스에 걸려 죽잖아요. 이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위가 떨어져서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이라고 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조건 안에서만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거할 때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걸 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유혹에 넘어갔다, 단순한 그런 과일서리 해먹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왜 죽는다고 했을까요? 과일서리 했다고 이렇게 지옥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난리를 치셨을까요?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이었던 우리가, 인간이 이제 어떻게 타락하냐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단의 유혹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이 뭐냐면, 이걸 먹는다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구와 같이 된다? 예,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굳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종 잘 하시는 분들만 수암교회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에 침 안 바르고 하려니까 참 이렇게 어렵기는 하네요. 주님이 아시거니와.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손을 대서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저주받을 짓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낼 이 일이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이 인간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요,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살아보시니까 알겠죠? 아멘 해놓고 뒤에 가서 그대로 안 사는 거, 죄인 중에 개수인 거 보이시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어떤 믿었어요? 만났어요? 예수님 사랑하게 됐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냐 이거죠. 그런 말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말했는데, 자, 즉 한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고치고 개선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 쓸어버리고 헐고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니 무슨 말인 거 아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또 속으로 거듭남이 뭐예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죄인인 우리의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너 거듭나야 돼. 생명이 바뀌어야 돼. 니고데모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시 그렇게 출생 100번 해봐야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봐야 그거 소용없어 이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너 그 생명, 병든 자 말고, 육적인 생명 말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세례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물에 잠겨서 나 죽고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 삶 안에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걸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생명 주러 오셨다.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신 게 아니라 너 잘 살게 해줄게, 마음 평안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너 생명을 바꿔준다는 거죠. 병든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생명주로 오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을 얻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맨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에서 잠깐만 보겠는데요,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결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믿은 그 결과가 너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러 왔다. 에이, 멀쩡하게 살아서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는데, 그래서 숨을 쉬니까 밥을 아구아구 잘 먹고 있는데 무슨 또 내게 생명이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다른 부분에서는 생명 주러 왔다 이 이야기는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그런 표현을 썼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 죽은 거야. 너 그러기에 너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생명?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앞으로 내일 갚아야 될 이자 돈 내는 재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사업에 잘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그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거듭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허물과 죄로 너 죽은 거야. 너 그러기에 너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자,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윤리 도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죄를 꼭 내 옆에, 죄 지으면 죄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이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연관되고 보니까 죄는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죄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 옆에? 옆집에? 옆 사람에게? 죄는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안에 들어왔어요.
자, 죄가 생명 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도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명은, 진짜 참 생명은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참 생명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이제 잠깐 살펴보는 게요. 그 존재가, 그 참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호흡하고 밥 먹고 사는 그것만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에요. 그 존재가 존재답게 사는 것.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생명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의 생명 있습니다. 개의 생명 다릅니다. 소의 생명 다 달라요. 독수리 생명 다 다릅니다. 닭의 생명 다 다릅니다. 주님이 모든 존재를 특성을 따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고 발휘하는 데 가장 합당한 형상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존재답게 살 수 있는 건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그냥 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닭은 평생 살아도 닭처럼 살아요. 닭이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잡아서 치킨에 먹어야죠. 닭은 닭처럼 살아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아요. 사람인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니까 아들의 형상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생명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오직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와 나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는 너의 가장 존귀한 생명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건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냥 하나님을 직방으로 만났는데 교제할 수 있었는데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이 되어버린 거죠. 곧바로 아담 안에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가 벌거벗은데 가리우기 시작한 거죠. 부끄러움 없던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영광은 수치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서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담이 화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이 아담이 아담아 너 왜 그랬어? 이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됐나이다. 이게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게 변명하고 피하고 하는 게 이때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존재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죄가 다른 곳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원형의 어디 안에? 생명 안에 들어왔어요. 이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생명들이 어떤 삶인지를 처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형제간에, 원수도 아닌데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가인이 어디서 살인을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존재 안에,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인이 처음 벌어진 그때 이 세상의 어머니들의 울음은 아마 하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이때부터 통곡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세상이 비참한 저주와 통한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기쁨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돈이 없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냥 부족하면 돼요. 근데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건 뭐예요? 죄예요. 죄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가 다른 데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에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바위가 죄를 지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돼지가 죄를 지었다. 돼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삼겹살을 해먹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처럼 인격적인 생명체 안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인격적 생명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인격적 생명체 안에 죄가 성립이 되면 이렇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인격적 생명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게 바로 죄인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죄를 윤리, 도덕, 누구를 때렸어요, 불효했어요, 간음했어요, 이걸 죄로 여겼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원인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게 있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크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모태는 막 나가는 모태들이 많은데 착한 모태, 그렇죠? 착한 모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는 죄를 얼마나 안 지었는데, 모태신앙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죄는 절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 생명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성립이 되고 나면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존재적 죄인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왜요?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적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죄가 나와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은 인격적 생명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죄 곧 나, 나 곧 죄. 아멘.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답을 찾아갑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곧 나, 나 곧 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게 생명줄 왔다, 생명줄 왔다, 생명줄 왔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이미 복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찾아요. 세상에서 나를 안식하게 해주는 거, 평화롭게 해주는 거,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 말입니다.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 근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생명이 필요해.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죄의 친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무서운 죄에 지독하게 자아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병든 자아, 내가 항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악독한 교만, 그리고 불순종.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는 받고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건 왜 그렇죠? 죄에서 왜 안 떠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셨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야?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생명, 온 인류를 다 갖다 바쳐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 실상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왜 안 떠납니까? 죄가 더러운 줄도 알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죄를 지으면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나빠요? 나쁘면 죄를 안 짓겠죠. 근데 죄를 지을 때는 느낌이 좋아요. 욕을 하면 시원하잖아요. 한바탕 하면 시원하잖아요. 우리 존재의 실상은 한 가지,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도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주님, 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다 사라져요. 나는 내가 누구이간데, 인생이 누구이간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존재적 죄인이 죄가 싫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제 죄가 싫어지는 일은 없어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죄의 열매 따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고 음란한, 이건 죄의 열매예요. 내 존재의 실상이 존재적 죄인인 거죠. 반드시 우리는 죄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완전한 해결을 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고 걸작품으로, 그리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이걸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여기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두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죽어도 진작 죽었어야 돼요. 이미 끝장내도 끝장냈어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시면서 이 진리들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대단한 믿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오늘 죄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오늘 이곳까지 이 진리 안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에 기도할 때 주님, 나 존재적 죄인입니다. 아멘. 죄 곧 나 곧 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원형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형상의 이름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여 한번 해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